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두꺼운 외투가 없이는 추위를 느끼고 또 주위에 보이는 나무들은 앙상해지는 겨울입니다. 겨울하면 추위나 쓸쓸함, 한 해의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기를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춥고 쓸쓸하고 한 해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망과 설렘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빛으로 어둠을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이자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걱정 근심과 비례한다. 알면 알수록 걱정만 많아진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 전반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 전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다라시의 뜻은 찾다, 묻다, 구하다 등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구하며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자주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며 끝없이 모든 것에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합니다. 그 답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수고이며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15절에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즉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평탄한 길만 걸을 것 같았고, 그런 성공의 삶을 꿈꾸던 우리의 인생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구부러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인생의 실패에 관한 구부러짐을 다시 곧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로 되돌아갈 수 없고 과거의 일은 노력으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하는 게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이루고 싶고 해내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능력은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던지는 질문들 중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 등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16, 17절을 보면 이 전도자가 다라시, 그러니까 인생의 질문에 대한 또 많은 것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을 찾고 구하고 알고자 했던 그 노력에는 잘못된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6절 중반절을 보면 되는데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즉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을 연구한 노력의 방향이 내가 크게 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해 보이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알고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방향성은 17절 중반절에 있는데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즉 알고자 깨닫고자 구한 것이 미친 것들이었고 미련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구하고 찾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그 목적이 미친 것들이고 미련한 것들이기에 그 노력이 아무리 고귀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귀에 연필을 꽂아놓고 연필을 찾는 경험이죠. 막 책도 뒤지고 책상도 다 갈아엎고 막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연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는 노력을 해도 이 연필은 내 귀에 꽂혀 있기 때문에 찾아도 그 노력에 비례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그런 헛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혹은 무엇을 얻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 미련하고 썩어질 것을 알기 위해, 찾기 위해 노력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다라시 부단히 노력하고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강림절 그리고 연말 세상의 유혹은 강렬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강력한 만큼 그 세상의 유혹은 쉽게 변합니다. 헛됩니다. 우리가 배부르지 못할지라도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못할지라도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리고 찾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헛되고 쓸쓸하고 공허할 수 있는, 그리고 추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빛의 따뜻함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궁금증에 대한 깨달음의 노력의 방향성이 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노력의 방향성이 헛된 것에서부터 영원한 양식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전환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알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들에는 나를 위한 것들이 많았고 세상에 헛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수표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표교육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로 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로 또 많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는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그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것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구분된, 그리고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며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수표교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춥고 쓸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연말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낡고 누추할수록 어둡고 쓸쓸할수록 더 주님의 따뜻하고 밝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